더 많은 무게를 짊어져라. 우리는 윤리라고 하는 올바른 행동 양식과 갈등할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는 시간을 넘나들며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고려하는 존재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신의 좋고 나쁜 행동을 수시로 보고한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윤리는 명료하게 공식화되긴 어렵지만 우리가 하는 게임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은 짝을 매혹한다. 윤리적으로 행동할수록 우리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리라 기대되는 경기자만이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는 위대한 경기자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행동을 모방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다. 사기꾼, 협작꾼, 부정행위자를 폭력의 기대서까지 불허하는 장치도 물론 있다. 윤리적인 길에서 벗어났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다. 당신의 아이가 축구 경기를 할 때 고의로 상대팀 선수를 넘어뜨리거나 좋은 득점 기회에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으면 당신은 눈살을 찌푸린다. 그런 수치심이 드는 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당신의 아이가 저지르고 있는 자기 배신의 행위를 말이다. 당신이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그것도 같은 본능이며 최선의 방책은 그 본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비참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합리화할지 모른다. 지금 여기엔 낭떠러지가 없어. 근처에도 없어. 하나 있긴 한데 앞으로 10년 동안 거기서 떨어질 일이 없을 만큼 먼 곳에 있어. 하지만 우리의 정신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10년은 꽤 긴 시간이라 예측이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현실이야. 10년 뒤에 재앙이 예상된다면 이제부터라도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는 게 맞아. 당신이 이렇게 행동이 미래를 무시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알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신에게 감사할 일이다. 자기 자신을 배신할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가장 깊은 차원의 죄책감, 부끄러움, 불안이라면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서 생기는 혜택은 지속성 있는 의미다. 그것이 책임을 포기한 곳에 숨어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회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지금 하는 일 중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당신의 양심이 경고할 때 양심이라는 매체와 진실한 대화를 나눈다면 무엇이 그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비추어 무엇이 옳은지를 이해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그런 것의 반대인데 그런 것이 확실히 더 뻔하고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름의 의식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오름의 의식을 싹 틔우고 갖고 나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장은 덜 고통스럽고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그것을 무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지고 당신은 당신 자신과 더 멀어진다. 당신은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하고 불편함과 대면한다. 내면의 불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돈에 주목한다. 무엇을 잘못했었는지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마침내 답변이 도착한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어야 하는 그 부분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투쟁하고 근거를 대고 빌며 사정한다. 살아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원통하고 화나는 기억, 미래에 대한 절망적이고 냉소적인 태도 등이 어김없이 동원된다. 하지만 당신은 버텨낸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발휘해 당신이 행동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내고 그에 비추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는지를 이해한다. 결국 당신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다. 양심에 반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을 동반자로 삼는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알아낸 올바른 행동들을 실천에 옮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감시한다. 자신이 내뱉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행동을 주시하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것이 당신의 목표가 된다. 개념 하나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나는 인생을 올바로 살겠어. 선한 것에 목표를 두겠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바라보겠어. 이때 미래의 자신을 돌보는 당신의 모든 부분이 한 배에 탑승한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오로지 한 방향을 바라본다. 당신은 더 이상 쪼개진 집이 아니다. 이제 단단한 토대 위에 확고히 서 있다. 더 이상 쉽게 설득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결의가 허무주의의 절망을 제압한다. 의심하고 시침이 때는 자신의 경향에 맞서 싸워본 덕분에 다른 이들의 차갑고 부당한 냉소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성공한다. 당신 앞에 놓인 높은 목표는 큰 산의 정상, 저 멀리서 훔칫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다.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희망을 품는다. 그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의미다. 디즈니 만화 영화 피노키오를 떠올려보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를 깎아 꼭두각시 인형을 만든 뒤 그것을 진짜 소년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할아버지는 먼저 지평선 위를 바라보며 별에게 소원을 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피노키오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 별이고 영화가 끝날 때 귀뚜라미 지민이 크리켓이 받은 황금 배지에서 반짝이는 것도 그 별이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깊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별이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별을 올려다보면서 줄에 매달려 남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의 꼭두각시 인형이 살아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 꼭두각시 인형의 탄생과 그가 겪는 유혹과 실현 이야기는 일종의 심리극이다. 명확히 표현하진 못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이해한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면 눈을 들어 지평선 위를 바라보며 초월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때 각자 한정된 기능만 수행했던 모든 하위 체계들 또는 하위 인격들이 참된 이상의 날개 아래서 하나로 뭉치고 그 결과 당신은 궁극적인 또는 총체적인 존재에 가까워진다. 그런 조건에서 당신의 모든 부분은 한 배를 탄다. 심리적 형태의 일신교가 등장한 셈이다. 이로써 신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더 높은 자아가 출현한다. 시야가 좁고 제약이 많은 자아들의 밑바탕에는 그런 형이상학적 진실이 잠재되어 있다. 삶의 고통과 증오를 가라앉히는 해독제는 무엇일까? 각자에게 가능한 최고의 목표가 그것이다. 최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남들이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들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줄 모른다. 내가 왜 그 모든 짐을 져야 하지? 내가 왜 그런 희생과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 되지? 하지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기 싫다고 확신하는가? 우리는 무겁고 깊고 심오하고 어려운 어떤 것에 긍정적으로 빠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밤중에 깨어나 의문에 휩싸일 때 다음과 같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나는 결점투성이지만 적어도 이 일은 하고 있어. 적어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 적어도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적어도 내가 지기로 한 짐을 지고 비틀거리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진정한 자존감은 그렇게 형성된다. 자존감은 단지 순간순간의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피상적인 심리 개념이 아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심리적일 뿐 아니라 실질적이다. 당신이 기꺼이 짊어진 책임에 비례해서 삶은 의미 있어진다. 이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용기를 주고 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증오를 몰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이 지루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 벽돌공은 단지 벽돌을 쌓는 게 아니다. 벽돌이 쌓이면 벽이 되고 벽은 건물의 일부분이 된다.
만일 그 건물이 대성당이라면 어떤가? 대성당은 최고선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은 신성한 일에 참여하는 행위다. 하지만 벽돌공이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대성당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당신의 목표가 충분히 높지 않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반면 충분히 높은 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와 관련하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고 삶의 고통과 제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삶에 몰입한다. 당신은 의미 있는 길을 가고 있다. 자기 기만과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최고선을 향해 나아갈 때 의미를 알아보는 가장 근원적이고 믿을 만한 본능이 모습을 드러낸다. 의미 있음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의미 있는 길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다. 또한 당신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복잡성이 내면에서 일목요연해져서 한 점에 맞춰졌다는 증거다. 그 점에는 출구할 만한 것, 바로 세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음악을 들을 때 명확히 감지된다. 음악은 본래 의미에 대한 본능을 불러일으킨다. 당신이 허무주의를 잔뜩 뿜어내는 데스메탈을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어디에서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증오하는 사람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그 데스메탈 밴드가 일사불란한 연주로 특유의 하모니를 터뜨릴 때 당신은 그 음악에 빠져든다. 아,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하지만 젠장, 저 음악은 가사 내용이 파괴적이고 허무하고 냉소적이고 격렬하고 절망적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 음악이 손짓하여 당신의 영혼을 부르고 암시적인 의미로 그 영혼을 채우면 당신은 감동한다. 당신은 어느덧 음악과 하나가 되어 고개를 흔들고 박자에 맞춰 저도 모르게 발을 구르기 시작한다. 겹겹이 조화롭게 쌓인 소리의 패턴은 예측과 반전을 거듭하며 당신을 한 방향으로 이끈다. 그 완벽한 조화 속에서 질서와 혼돈은 영원히 춤을 춘다. 그리고 아무리 냉소적일지라도 음악에 맞춰 당신은 춤을 춘다. 패턴과 방향성이 있는 그 조화에 보조를 맞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속성 있는 의미를 발견한다. 우리는 최고선을 향해 가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 본능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불러내 천국으로 이끈다. 그런 본능이 있기에 우리는 자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자각한다. 물론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당신 또한 스스로를 배신할 것이다. 그로 인해 당신의 직장, 당신의 상사, 당신의 배우자와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은 엉망이야. 정말 괴롭기만 해. 하지만 당신은 환상이 깨진 그 순간을 운명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그 지표는 방치된 책임, 다시 말해 아무도 손대지 않는 채 내팽개쳐져 있지만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가리킨다. 당신은 그 필요에 짜증이 난다. 정부에 짜증이 나고 당신의 일이 싫고 원망스러우며 동료들이 불쾌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맥이 빠진다. 우리 주위에는 해결해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일들이 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한다. 하지만 그런 격분, 그런 분노는 일종의 출입구다. 방치된 책임을 목격할 때 당신은 운명과 의미를 감지할 수 있다. 최고선을 지향하는 당신의 고귀한 부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바람직한 이상, 당신을 사로잡을 바로 그 이상과 실제 현실이 괴리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그 간극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당신은 분통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망하며 남을 탓하는 대신 당신의 가장 깊은 존재가 알려주는 신호의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뭔가 잘못되고 있으며 바로 당신이 그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그 걱정, 그 우려, 그 짜증, 그 분열은 무엇일까? 행복을 부르는 소리는 결코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삶을 직조하는 행동과 모험을 부르는 소리다. 다시 한번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신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늦가기 아브라함은 돌려 말하자면 아버지 집에 너무 오래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괜찮으니 신이 부른다면 꼭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아브라함은 그 작고 고요한 목소리, 신의 부름에 따라 그의 나라, 그의 친족, 아버지의 천막집을 떠나 세계로 나간다. 하지만 신의 부름은 행복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기아와 전쟁, 가정 불화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재앙을 부르는 소리다. 이런 상황에선 아브라함을 포함해 제정신인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삶의 책임과 모험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의심할 것이다. 안전한 고향집에서 해먹이에 누워 포도를 까먹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안락함이 당신의 세상으로, 당신의 운명으로 불러내는 건 아니다. 당신을 불러내는 건 투쟁과 충돌이다. 상대방과의 격렬한 다툼, 치명적인 놀이다. 인생의 모험에 뛰어들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어진 책임을 짊어지고 당신 자신과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좌절과 실망, 동요를 겪기도 할 것이다. 그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가 바로 당신을 이끌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다. 거기가 바로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한 줄로 정렬하는 곳이고 깨져 흩어진 것들이 하나도 모이는 것이며 목적이 분명해지는 곳이고 바르고 선한 것이 지지를 받는 동시에 약하고 분개하고 교만하고 파괴적인 것들이 패배할 곳이다. 거기가 바로 가치 있는 삶이 영원히 발견되는 곳이며 당신 또한 의지만 있다면 그런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